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시고 목적이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진보할 것이고 우리 삶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스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시편 11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것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중적인 그 예언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또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며 그리스도라는 같은 이름에 의해 움직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그려본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루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몸은 성도들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한 몸으로 볼 때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거듭난 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머리와 몸이 따로 구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만물 위의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스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것은 그분이 하늘이 아닌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마귀는 완벽하게 이제 무저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다스리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완벽하게 그런 실제적으로 마귀 존재가 제압받을 때까지 왕노릇 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대심판이 오기 전까지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그분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깨는 그분의 몸이며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뻗으시리니 주는 원수들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몸, 곧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양육반, 5가 6가, 6가 7가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주권은 물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땅 안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거스르시고 아무 때나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당신은 그분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예, 바로 내가 다스림으로 내가 다스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다스리고 다스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은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 땅 위에서 다스리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통치의 자리를 차지하여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아프고 파산하고 가난해지기를 거절하십시오.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책임지고 승리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예, 이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또 실제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아는 것만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거는 바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통치의 자리에 앉는 건 매우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근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니까 우리도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그 자리가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죠. 질병에게 통제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통치해서 아픔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재정 분야를 통치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에도 희생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우리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만물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제자들이 받았던 이런 권세 이양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바로 악한 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권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바로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물도 어떤 환경도 너희를 결코 이거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결코 해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자기 삶을 다스리는 왕, 제사장, 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승리하는 생명을 최대 용량으로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차지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나의 통치 자리를 차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상황을 다스립니다. 날마다 나는 책임지고 담당하며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태도, 사고방식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명을 최대 용량으로 누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속한 것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통치 자리를 차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상황을 다스립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책임지고 담당하여 승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을 조종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으로 증가해가는 모든 이런 성장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 이런 걸 의식하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책임지고 담당하여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이제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행사해 보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어떤 것도 훈련이 없이 완벽하게 차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전자기기를 하나 사도 최대 용량으로 잘 쓰려면은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더 증가된 능력이 필요할 때 준비하고 더 증가된 능력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연결하는, 소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합니다.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차지하는 자로, 또 훈련하는 자로, 또 내 위치에서 책임을 지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